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고요. 그 다음에 내 하루의 일과에서 혹은 나의 일생에서 혹은 오늘 내가 해야 될 어떤 업무나 또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더 중요한 건 없나? 그게 왜 중요하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만 해보시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GTS 묵상은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서 능력,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훈련.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드는 거죠. 기억력이나 상상력이나 또 이해력이나 분석력이나 또 스토리텔링,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7가지 주제는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날 오늘의 주제가 뭐지? 한번 기억해 보시고 그 주제를 한번 연습하면서 이렇게 생활화해 보십시오.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또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을 얻는 프로그램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또 문제가 있으면 답은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훈련이 일상화돼야 삶의 변화도 발전도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들을 가져왔죠. 아주 풍성한 과일과 열매들입니다. 자, 오늘도 여기에 지금 이 참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풍성함, 실제로 당시에 가나안 땅의 포도들이 참 포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과실들이 참 굉장히 풍요롭다는 것을 갔다 온 정탐꾼들이 가지고 왔던 거죠. 자, 저는 이 제목을 풍성한 열매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의미는 농부의 수고, 그리고 좋은 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를 맺는다. 열심히 수고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풍성한 열매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렇죠? 좋은 땅 있어야 되고, 농부의 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 맺고, 좋은 열매 많이 맺어야 행복하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포도가 지금 막 엄청나게 이게 큰 송이에요. 여러 작은 송이들이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사람보다 더 큰 포도 덩어리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포도의 가지들, 또 옆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지탱하는 이 뭐 기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농장이 누구의 것인가? 이 여자분의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가꿀 때까지의 농부의 수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농부의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적었습니다. 농부의 수고와 하나님의 역사. 자, 연산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한번 쭉 기억해 보십시오. 그렇게 뭐 복잡한 그림은 아니니까 기억하기 쉽죠. 우선 사람이 옆에 서 있고요. 그 사람보다 큰 포도 송이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들이 쫙 있고요. 옆에는 받친 기둥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네. 우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풍성한 열매의 증거물을 갖고 오는 이 증거물. 그래서 민수기 13장이 바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127편 1절로 2절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 열매와 관계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리고 이 포도송이를 보면 저는 항상 아르메니아가 생각이 나요.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참 이 아르메니아의 이 포도송이들도 진짜 엄청 큽니다. 그리고 참 포도가 아주 많이 나는 곳이죠. 노아가 처음에 포도 심어가지고 너무 많이 마시고 먹고 그래서 취해가지고 아들들의 미래를 저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수고와 열매는 뭔가?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영적인 열매, 사명적 열매. 처음에 제가 혼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지금은 우리 KDM 훈련인 만들어주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지금도 가셔서 필리핀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 이 프로그램들이 제가 달려온 길의 열매가 아닐까 싶고요. 또 이제 가족, 또 아이들 다 잘 커서 자기 삶 가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아름다운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면 부족하지만 또 제가 또 했던 일들에 대한 하나님은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한 가지. 자, 여기서는 어떤 수학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 포도 덩어리를 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거. 몇 송이나 될까? 알맹이는 얼마나 될까? 키로는 얼마나 될까? 이게 다 측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각형, 이런 다양한 수학 공식들, 또 규칙, 자료와 그래프,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항상 아이들하고 수학의 공식, 덧셈, 뺄셈, 분수,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내용일수록 꼭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게 하면 좋습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저는 농부들의 수고를 다루는 시편 126편 5절로 6절을 기록해 보고요. 다음 그림은 이제 농부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3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구조를 332 앞에 세 구절, 그 다음에 세 구절, 그 다음에 두 구절. 어떤 내용들의 특징이 있는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게 뭔지, 또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게 무엇인지 한번 또 적어 보시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싶은 것들, 저는 미래에 대한 감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들 쫙 적어놓고 성취하실 것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예요. 먼저 본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일상에서 내 업무에서 인간관계에서도 또 중요한 거 찾아보시고요. 자, 저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본 사람들은 10명. 이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결론은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10명은 그 땅의 무기라든지 어쨌든 그 땅에 아주 그 강한, 그거 보면은 못 들어간 이런 것만 집중을 했고, 이 2명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땅이다. 예,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8절에 보면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좋은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요. 가능성에 집중을 하고 또 단점에 집중하지 말고 장점에 집중하고 그래야 이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업무나 관계, 공부나 일과 일생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씩 찾아보는 거예요. 저는 2가지에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업무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업무에 대해서 항상 이 업무를 다룰 때 중요한 것은 전 항상 4가지를 적어요. 열정, 그리고 감사, 그리고 전문가가 되는 것, 그리고 비전을 만드는 것. 꼭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뭘 할 건가에 대한 꿈, 비전이 있어야 오늘의 이 일이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생인데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소통, 사명, 건강, 관계, 가족이나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또 환경,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질문 만들기입니다. 2절로 3절에서 질문 만들게요.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다. 꼭 질문을 만들어 훈련해야 돼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네,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참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말을 듣고 가보지 않은 곳을 가지 않고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안타까워.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안 좋은 정보들만 많이 듣고 그리고 가보지 않은 미래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가면 어떤 일들이 인생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데, 네. 더군다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사람들의 정보만 듣고 세상은 다 금수저 은수저가 다 짜는 세상이야. 해봐야 다 소용없어. 야,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네,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잡힐지 안 잡힐지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네, 참 안타깝네요. 자, 이들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이유는 인간적 계산, 관점으로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집중하고 또 관점에서 보고 좋은 점, 가능성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인간관계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항상 세 가지.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대화법을 잘 기억해야 한다. 그 다음에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산다. 그러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자,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내 삶의 현장, 오늘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어디를 가시게 되나요? 또 무엇을 하시게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요? 하나하나 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의 답이 되는 말씀은 뭔가요? 7가지 주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나면은 영감이 떠오릅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이왕이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구원받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며 또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GTS 묵상 더 많은 교회에 보급되고 나누어지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